오늘은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팔복 중에 이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은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8가지 팔복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이 이 세 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드디어 이제 복다운 복이 나왔죠. 그죠?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땅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건물주보다 땅이 있어야 진짜 부자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땅을 주신다라는 거는 얼마나 참 반가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또 반대로 그리 달갑지 않은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온유 그러면 좀 뭡니까? 좀 유약하고 양보하고 자기 소리 잘 내지 않는, 좀 뭔가 좀 약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의 반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온유하다의 반대 느낌은 어떻습니까? 뭔가 강하죠. 드세고 고집부리고 양보하지 않고 내 몫은 끝까지 이렇게 챙기는 거. 뭔가 이게 악착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방금 열거했던 이 온유에 반대되는 모습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걸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요, 손해봐요. 세상에서 온유하면 집니다. 온유하면요, 항상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한 경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온유와 반대되는 삶을 또 쫓아가고 추구해 나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요, 더 심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압제와 통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온유하다, 이건 사실은 비굴하고 굴종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 시대에 온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빼앗기고, 그러면 내 몫을 못 차지하고, 내가 항상 양보하고 뭔가 이렇게 뒤로 쳐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 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복되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분들이 얼마나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은요, 결국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세상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처음에 딱 들으면 이게 복이 맞나? 이게 복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도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잡히면 방황이 끝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이 방황이 끝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언제나 고민이 있잖아.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듣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약할 것 같은데, 뺏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황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방향 잡히기를 원해요.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지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한 길, 한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남은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온유함의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뭘 말하는 걸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뭘까? 자, 첫 번째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안 믿고 살 때는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나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가지는 거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사업을 하면 기왕하는 거 좀 확장도 시키고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였고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깨달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인생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내 수중에 있어서 내 것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때가 되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죠. 내가 저기 가서 장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새벽에는 그렇게 짙고 가득한 거 보이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나타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니까,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짧다라는 거죠. 인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뭐 그렇게 살아갈 때는 길고 뭐 엄청난 인생같이 보여도 우리가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지나갔어요? 언제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요? 저 끝에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우리 또 연세가 있으시 우리 어르신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진짜 인생이 날아가. 금방 간다라는 거예요. 금방. 마치 인생이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그 내 자존심 세우려고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고 또 그 생을 그냥 어느 순간 마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내 인생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이 상태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인데 우리는 이거 붙잡고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마치 이런 거죠.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노는데요, 그 그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4개 내가 탈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팔짱 끼워가지고 한 4개 이렇게 움켜쥐고 한 번에 타는 애들.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움켜쥐고 아둥바둥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저녁에 엄마가 부르면 다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네는 또 누군가의 차지가 되는 거죠. 내가 타고 있고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내 그네요, 나만 타는 것 같지만 저녁이 되고 엄마가 부르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마치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온유해져요. 뭐 온유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주변에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해 주십시오.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과 나의 작음을 보고, 그래서 내가 더 여유로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주변에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 하나님 손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굉장히 그 동양적인 의미가 크죠. 뭔가 온유 그러면 겸손하고 다른 사람 해 끼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악착가지지 않은 그런 유유한 그런 성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그런 어떤 천성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원래 착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싸우는 거 싫어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미리 양보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냥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좀 유하고 착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 그래서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뜻을 살펴보면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 야생 동물을요, 그게 뭡니까? 길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 그러면 부드럽다, 친절하다, 그 뜻이 아니라 훈련받고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 훈련받고 길들여지는 거, 특히나 야생동물이 길들여지는 거, 그 한 번에 됩니까? 한 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둬놓고 이렇게 하면 그 천성이 바뀝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평생 다듬어지는 것. 일평생 다듬어지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온유함을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천성이 그래.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듬어지지 않고 통제되어지지 않는 그 성품 때문에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지를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성격과 그 성질과 그 분노는 다듬어지고 있나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 성격 어디 가? 그러면서 똑같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온유하면요, 원래의 그 천성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성질과 저의 분노를 다스려 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스려지는 사람, 통제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산불이 왜 무서워요? 통제되지 않는 불이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통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불은 너무나도 유익한 거죠. 여러분, 홍수가 왜 무서워요? 통제 없이 한 번에 부어지니까 무섭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일정한 강수량이 1년 내에 이렇게 골고루 내리면 그것만큼 유익된 게 없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분노는 통제되고 있습니까? 절제되고 있습니까? 화가 날 명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복되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온유하다 이러면요, 화가 날 때 아니야, 난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난 통제받아야 돼. 내 위에 누가 있어. 내 위에 누가 있어. 그게 바로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평생 다듬어지는 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고 결단하지만 내일 또 와장창 무너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실패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다시 일어나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건 일평생의 과정이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도 언젠가 넘어져서 그 상태에 그냥 계속 엎어져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나서 또 하나님, 제가 다시 다듬어지기 원하고 통제받기 원하고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죠. 여러분, 저도 넘어집니다. 정말 넘어질 때마다 저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 제가 치가 떨려요. 목사인데도 이 모양이니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나 저는요, 또 일어날 겁니다. 넘어지고 잠깐 낙심하지만 또 무릎에 힘주고 일어날 겁니다. 뻔뻔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다듬어지고 통제받고 변화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그 다락방 신방 하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뭐 질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셨냐면,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죽을 때 묘비명이 뭔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런 거 생각할 나이가 아닌데 여러분 묘비명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하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 묘비명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인용.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약속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언제까지요? 일평생을 그렇게 달려가 정말 그 온유함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예수님 말고, 또 예수님 바로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말고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대놓고 이 사람이 제일 온유한 사람이야, 지구상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을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민수기를 모세가 썼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미 안 온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모세의 성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모세는요, 굉장히 천성이 다혈적인 분이세요.
얼마나 다혈절이었습니까? 그 이집트 왕자 있을 때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 백성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그 때려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뿐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받아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못 기다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 만들 섬기고 있죠. 그것 보고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 방금 받은 그 따끈따끈한 십계명을 그냥 던져서 깨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던져 깨버려요. 한 번은 또 무롭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나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요 불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합니까? 그건 그 천성이 온유하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손에 평생 다듬어진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일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죠. 원수가 있었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다음 왕 삼았다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군사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 암살하려고 하죠. 여러분 사울이 그 다윗을 없애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건요. 그건 단지 정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없앤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표출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 사울 왕 때문에 무려 15년을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말이 15년이지 어떻게 15년을 정처 없이 그렇게 피해 다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려 14군데를 그렇게 움직이고요. 어떤 때는 살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왜냐하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여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윗 마음속에 그 사울이 밉겠어요. 제거하고 싶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을 맞닥뜨리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정말 하늘이 준 기회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왜 안 했어요? 사울 왕은 어쨌든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이 사람이 언제까지 왕이 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고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한번 확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뭐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운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사울 왕, 어떤 왕이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아니하는 그 사울 왕과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 안에도 사울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울 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을 제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울이 나타났을 거예요. 다윗은 또 다른 사울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 옆에 사울 왕을 두신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을 두셔서 다윗을 다듬으시고 통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다윗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 것, 통제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온유한 사람의 한 명만 더 살펴보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세죠.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이렇게 해보서 말씀 나눠서 알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 삶이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바울의 스타일은요, 굉장히 계획적이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듣더니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T야? 그러더라고요. 아빠 T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그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인데 그 중에 이제 T형이 있는 거예요. 그 T형은 뭐냐면 주로 이런 성격이죠. 주로 공감 못하고 사무적이고 객관적인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감정에 호응해주지 못하고 그냥 막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T야?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발끈했죠. 그래서 내가 왜 T가 아닌지를 막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T가 아닌지. 한참 듣더니 딸이 T 맞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보니까 전형적인 T예요. 계획대로 가야 되고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거 논리 이해 안 되면요. 뭐 그냥 사람도 이렇게 잘라내고 같이 못 간다. 뭐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2차, 3차 보면 전부 다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이렇게 계획을 해가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간섭하세요. 일정을 바꿔버리세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조정을 받는 시간이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하려고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안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가야겠다 계획을 하고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냐? 갑자기 바꿔가지고는 여기로 가. 여러분 이거 T형 성격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계획된 대로 착착 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요 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사도 바울이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조정에 대해서 yes, yes. 한 번도 토를 달고 왜요? 제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적당히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온유함은 적당히 성격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치열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다듬어지고 나의 성격이 조정되고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고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온유함의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시 한번 보면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질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모든 것을 갚아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애씀과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날, 그 땅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단지 그렇게 미래에 그런 날이 있을 거야 그 복만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현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또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누릴 복이 있어요. 설마 진짜 부동산을 주시는 걸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어떤 이렇게 주일 설교 주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꼭 그 주간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세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온유한 사람 정해놨잖아요. 정해놓고 온유하지 않게 아내와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온유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가 온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온유하지 못해서 아내와 이렇게 탁 다툼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부터 제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옆을 계속 피해요. 계속 이렇게 뭡니까? 배회해요. 집에 못 들어가고 계속 밖에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옆을 못 가겠어요. 내 땅이었거든요.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못 가겠어. 내 집인데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져서 피해 다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못 들어가는 땅 있지 않아요? 교회에 어떤 사람하고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 피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교회 오는 시간 피하고 여기 입문으로 오면 저문으로 들어오고 또 그 사람 있는 봉사부서 못 들어가고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락방 못 들어가고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하십시오. 온유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든 갈 수 있어야죠. 어느 땅이든 갈 수 있어야죠. 가서 누구와도 만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가는 땅이 생겨버렸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전에 언제든지 어울렸던 자리인데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만이 그 땅을 얻어요. 온유한 자만이 그 관계를 회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가 돼요. 여러분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눈치 보여가지고 배회하고 방황하는 땅이 없기를, 그 옆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